우리 설교 듣기 전에 앞뒤 좌우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에스더의 말씀을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돌아보니까 생각해보니까 한 달 동안 제가 한 달 기간을 거의 에스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에스더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한번 하고 우리 설교를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에스더 본문의 배경은 페르시아의 전성기 시대, 곧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야망이 가득하고 권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 왕비의 마음도 얻지 못하는 그런 실제로는 나약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부한 왕비를 자신의 뜻으로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신하들의 뜻대로 해결하고 결국 그를 폐위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폐위시킨 결과로 새로운 왕비가 여러 절차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데, 바로 그 왕비가 유다 백성인 에스더였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그 앞에서 우리가 3차례를 배웠는데, 이 3차례 내용은 에스더의 거의 시작,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오늘 이제 2장 19절부터 3장 6절을 시작으로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모르드게의 등장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르드게를 단순히 에스더의 삼촌이 등장했구나라고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에스더서에서 이 모르드게는 정말 의미 있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 모르드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모르드게가 겪었던 2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인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둘이서 이제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작전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실행되기 직전에 궁궐문 근처에 우연히 앉아 있었던 이 모르드게가 이 작전 내용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즉시 옆 에스더에게 이것을 보고하고, 에스더도 듣자마자 바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때 본문은 에스더가 자기의 이름으로 보고했다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보고했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아마도 에스더는 이 모든 일의 공이 모르드게에게로 이제 흘러가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르드게는 이번 일로 아주 큰 공을 세운 것입니다. 특히 암살 작전을 짰던 이 2사람 중 이 한 명, 빅단이라는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에도 직접 초대받은 7신하 중 한 명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빅단이라는 사람은 왕에게 총애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2사람이 왕궁의 문을 지키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문은 아무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가장 왕에게 충성한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 중 하나가 바로 이 왕궁의 문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레스와 빅단은 왕에게 총애를 받고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어떻게 방역을 꾀할 거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누가 알았습니까? 모르드게가 한 겁니다. 모르드게가 알고 바로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결국 이 작당을 한 이들은 나무에 달리는 참형에 이렇게 처하게 됩니다. 당시 반역자를 잡거나 이 쿠데타를 모의하는 사람들을 고발해서 이 증거를 찾아내게 된다면은 이 사람에게 중요한 벼슬 자리를 내리는 것이 그 당시 풍습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빅단과 데레스가 죽었으니 그 빈자리에 아마 모르드게가 들어가는 것이 아마 정상적인 그런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은 아시겠지만 모르드게는 이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다만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라고 했을 뿐 아무 상도 받지 못합니다. 물론 모르드게가 상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일을 했음에도 그냥 넘어간 것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인간적으로 모르드게가 실망은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끝나고 곧바로 3장에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 동시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입니다. 여기서 이 함므다다는 사람 이름이고요, 아각 사람이란 말은 당시 당시가 아니고 옛날에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했을 때 포로로 잡았다가 죽였던 왕이,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아각입니다. 그 아말렉 왕이 바로 아각입니다. 그래서 이 아각 사람이란 뜻은 하만이 그 아각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왕족 출신이 바로 이 하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공격했던 민족이라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블레셋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과 버금갈 정도로 괴롭혔던 민족이 이 아말렉 족속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공격했던 민족이 아말렉이었고요, 그리고 호시탐탐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아말렉 족속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 식량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서로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 사람 아말렉 사람이라 하면은 저 사람 우리가 원수니까 친하게 지내지 마, 이럴 정도로 정말 안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이 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비춰봤을 때 하만은 에스더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립하는 그런 원수를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왕 다음으로 2인자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높은 자리에 앉았으니 왕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하만이 지나가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만에게 절을 해야 한다고 왕이 직접 명령을 합니다. 하만이 어떤 공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에스더를 읽으면서 문맥을 살펴봤을 때 사실은 이에 걸맞는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모르드게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아니었으면은 아마 하만도 이 자리에 앉지 못했을 겁니다. 아하수엘의 왕이 죽고 그 아하수엘의 왕이 했던 그 모든 정책들과 그리고 세웠던 사람들 다 다시 도루묵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모르드게가 그런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상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원수였던 아말렉 사람 하만이 지금 상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우리 참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아쉬운 마음이 들겠지만 억울한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물론 내가 상 안 받은 것에 좀 아쉬운 그런 거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 원수의 공은 인정해주면서 내 공은 인정해주지 않는 그것, 좀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지 않았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만 하면은, 이 정도로 끝났다라고 하면은 오늘 그래도 모르드게 억울한 일만 당했구나, 그냥 아쉬운 일만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일이 발생합니다.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하만이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은 절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절하지도 않고 숙이지도 않고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왕의 명령인데 왜 너는 듣지 않느냐? 오늘 그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모르드게에게 너 왕의 명령 이렇게 어기면 안 된다, 네 잘못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말하면서 그 명령을 거부합니까? 오늘 3장 4절입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모르드게는 자신이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민족도 아니고 유대인인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에게 절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바로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절을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비슷한 용례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요나서를 보시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를 타지 않습니까? 타고 풍랑이 붑니다. 풍랑이 불어가지고 거기 있는 선원들이 야, 이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제비를 뽑아서 한번 알아보자. 한번 이렇게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뽑힙니까? 신기하게도 요나가 뽑힙니다. 요나가 뽑히고 나서 선원들이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렇게 딱 물어봅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덧붙여서 이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덧붙여서 뭐랍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까지 붙입니다. 이게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단지 히브리 민족은 강을 건넌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강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강을 건넌 사람들, 그래서 그 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 히브리인들이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짜로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지 왕이 아니다. 그래서 왕이 아무리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처벌을 나한테 준다 하더라도 나는 저 사람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유일하게 무릎 꿇고 숙일 수 있고 엎드릴 수 있는 분은, 절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봤을 때 모르드게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한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 칭찬해 주고 싶은 그런 일을 오늘 모르드게는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바르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일 때문에 모르드게는 큰 비극을 겪게 됩니다. 계속 읽다 보면 5절 6절에 보시면 이 모르드게를 행동을 지켜본 하만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저 모르드게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리고 사람들 말합니다. 모르드게만 죽이면 안 됩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민족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 말대로 왕을 거부한, 왕의 명령을 거절한 민족들, 저 사람들까지도 죽여야 됩니다. 나중에 저 사람들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작당을 또 했을 겁니다. 그러자 하만이 생각합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내가 죽이고 말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게 되고 계획하게 되고, 우리 오늘 이 다음 본문에서 아하수에르 왕에게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아서 유대인을 학살하려는 그 법이 통과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까지 모르드게 행동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봐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오늘 두 가지를 했을 뿐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니, 모르드게가 이 일 중에서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정말 나쁜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에게 칭찬을 주고 상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조그만한 상이 아닌 목숨을 잃을 큰 위기가 그에게 닥쳐옵니다.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의 삶을 보면은 참 억울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모르드게는 그냥 에스더의 삼촌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구약시대의 이 하나님의 백성 모르드게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고 칭찬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 우리는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심지어 비난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분명히 신앙을 잘 지키고 그냥 우리 삶을 잘 살았을 뿐인데 예상치도 못한 큰 장애물이 우리 인생 앞에 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힘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등장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안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보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만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보내셔서 모르드게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를 구할게,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을 때에도, 믿음을 지켰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무 반응이 없으십니다. 충분히 등장하셔서 막아주실 수 있을 텐데, 칭찬해 주실 수 있을 건데 마지막까지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만 봤을 땐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떤 것 같습니까? 복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풍성한 삶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억울하고 맨날 고통만 당하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만 본다면은 아마 너희들 중에 성도로 살아갈 사람 있니 물어본다 한다면은 이 본문만 읽고는 아무도 믿음의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위로도 단지 억울한 일만 당하게 하는 삶이 우리 삶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고난받고 낙심하고 그냥 포기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 딱 보면은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신기한 것은 오늘 본문만 보지 말고 이 본문에서 시선을 떼서 우리 앞에 있는 본문을 보시면은 참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이미 고통받는 성도를 위해서 구원을 예비하셨다는 것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우리 삶은 참 억울하고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도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도 간섭하지 않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에스더를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훗날 에스더가 무엇을 할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면은 이 사람이 새로운 페르시아의 왕비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페르시아도 이 에스더도 참 이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르드게의 삶, 단순히 억울한 인생인 것만 같습니까? 단순히 고난만 당하고 힘들고 역경만 있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까? 전혀 소망이 없고 희망 없는 삶인 것 같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만 본다면은 정말 힘든 삶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만 보지 마시고 앞에 있는 우리가 함께 배웠던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에스더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모르드기를 위해서 구원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시대 때는 사사시대 때 블레셋과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러한 구원을 베풀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를 향해서 이 에스더를 통해 내가 너와 너의 민족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페르시아 시대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까지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예비되어 있고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큼 확실한 구원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알고 싶습니까? 소망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 구원이시자 참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구원을 찾는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소망을 찾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사역들과 설교들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예수님은 참 성인이시구나,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이라서 예수님 포함한다 하더라고요. 예수님 그냥 잘 가르치는 선생이구나, 이 기적들을 보니 예수님 참 능력 있는 선지자 중 한 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의 수많은 예수님의 설교와 그 말씀과 그리고 그 이적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메시아다, 우리 삶의 구원자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며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며 갇힌 자를 다시 놓이게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것을 사복음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여, 너희들이 구원의 소망이 어딘지 보고 싶으냐, 알기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유대인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얘들아, 너희들 걱정하지 마. 다 괜찮아질 거다. 우리 한번 힘내보자. 그렇게 막연한 응원과 격려를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 삶만 바라보면은 고난밖에 없는 것 같고 역경밖에 없는 것 같고 억울한 일만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성도가 우리의 삶에서 시선을 떼서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에 아, 우리에게 구원이 있구나,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상황을 보고 우리 성도의 삶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만 본다면 그 누구도 구원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중에도 우리 삶이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찬송가 456장인데,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왜 예수님 못자국 만져라 합니까? 바로 그분이 성도의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위로가 아니라,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오늘 이 찬송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못자국을 만져라. 너희들 믿음이 약할 때 그분에게 나아가라. 너희들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힘이 없을 것 같느냐?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복음을 누리러 나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고된 인생길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위기가 그에게 닥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믿음을 지키다가 여러 어려움과 억울한 일을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모르드게는 앞서 세워진 에스더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의 삶에 이 척박하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구나, 구름 기둥이 나를 인도가 있구나, 밤에는 불기둥이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이든 늘 소망이 넘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도 소망이 넘치고요, 기쁠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우리 성도들은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이시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고난 중에도 늘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우리 창원사역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